사일의 해방신학 1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신학적 견해 혹은 민중신학적 견해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번 시간에 다룰 건데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내용들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어떤 민중적 성서읽기의 관점이라든가 혹은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더 성서학적 기반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히브리 성경의 민중적 해석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민중이라는 말로 대치해도 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계급, 계층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떠돌이, 그 성서에 나오는 땅의 사람들을 뜻한 아마렛과 비슷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도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흔히 히브리라고 하고요. 그런 자기 땅에서 유배된 자들도 히브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성조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가난한 사람들, 뿌리 뽑힌 사람들, 유배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떠도는 자들 이렇게 본다면 민중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민중의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중적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즉 히브리 노예들이 지은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현대신학, 그 중에서도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대한 민중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상적으로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대 교회와 중세기를 거치면서 주로 성경을 영적인 깨달음의 한 차원으로 해석되어진 성경 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성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성서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성경을 해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이 주로 성직자들이었죠. 고대교회에서는 주로 주교들이었고 주교 직무의 가장 큰 것이 교도권인데요. 교도권 가운데서도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권을 행사하는 주교들의 견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교부들의 강론이 되겠죠. 그래서 교부들의 저술은 대부분 다 강론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대교회에서 현재 교회 상황, 교회의 어떤 문제나 상황, 그 사회 문제들을 나름대로 성서를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 영적 깨달음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 주교와 교부들이 이 성서에 대한 해석의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들의 성서 해석이 정당한가 아니면 온당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찌 보면은 성서를 해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권위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그의 해석이 정통적이다 혹은 이단적이다가 판별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삼일체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은 히브리 성서 본문 혹은 복음서 안에서
정확하게 그 교리의 어떤 성서적 원천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 교부들의 어떤 그런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은유적 해석에 의해서 교리로 확정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그 사회적 권력을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교부들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통이 되기도 하고 또 이단이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성경 읽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하고 폭넓은 어떤 그 번역이라고 할까, 현실적인 번역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은 중의적인 어떤 것들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뭐 영성적 측면까지도 이제 접근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이런 영적 깨달음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 주로 이러한 관점이나 이런 방법론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때 탁 들어오는 영감,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영감, 깨달음에 따라서 이제 강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장점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게 되면 합리주의적 세계관이 장악하게 되면서 역사 비평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이 그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되죠. 물론 개신교의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나타났고요. 그리고 카톨릭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유로운 그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나 사실상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근거들도 있죠. 근데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따른 역사 비평적 해석,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그들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천착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연구 방법론이 그 역사 비평적인 해석,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사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랑도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서 해석 방법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즉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을 탐색한다거나 복음서를 연구해서 얻어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내놓게 되죠.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냥 불트만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서 본문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 성경은 교과서라기보다는 참고서다.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 당시 하느님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를 교과서처럼 달달 외운다고 하느님에 대해서 직코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연구자들은 학술적이고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해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성서 읽히는 거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호소를 했던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당파성을 갖지 않고 성서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그 성서 해석자의 주관 아니면
견해 아니면 계급적 입장 혹은 어떤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일종의 적용이 되죠. 무식 가운데.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요즘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서 역시 어느 정도 어떤 그 계급적 당파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앞서 그 히브리 성경은 민중 성경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히브리 성경에서 그 중심을 형성하고 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맥락에서 읽혀지는 것은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야훼는 바로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노예들을 편드시는 분, 노예들의 해방을 원하셨던 분, 그리고 그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끔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서 자체가 일종의 그 처음부터 어떤 그 나름의 당파성을 갖고 있는 경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읽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해방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거기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사이에 그 빈틈,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민중적 성서 읽기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방신학이 등장하기까지 사실 출애굽 사건 혹은 그 탈출기에 에집트에서 탈출한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 왕조를 찬양하는 그러한 그 구절들,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독재 하에서 고난받던 민중,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교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구약의 그 수많은 텍스트 가운데 특별히 탈출기, 그 중에서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 해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관점, 그것이 크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그 민중과 또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노예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작업으로서의 해방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그룹들의 실천과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중 해방을 위해서 독재 정권과 투쟁했던 그러한 민중들의 어떤 그런 투쟁과 견주어보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성서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를 우리가 아무리 민중적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선의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에 대한 견해를 설파할 수 있었던 그룹들이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들이 해석한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든가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거나 등등등등,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복종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민중적 시선에서 성경 읽기는 장애를
처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그 민중적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 아마 이 작업에는 그 민중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신학적 상상력 혹은 역사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요청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액면가 그대로의 어떤 그런 그 성서의 어떤 그 팩트에 대한 관심, 이것은 이제 이른바 아까 그 역사 비평적인 그 해석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내 가슴을 울리는 것과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가를 어떤 그 상상력 안에서 이렇게 접속시키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른바 그 급진적 신학자들의 그 성서에 대한 새로운 읽기 방식, 즉 사회학적 비평이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연성을 들어가는 거거든. 이러한 시대, 이러한 계급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패턴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분석도 가능한 것이 이제 이른바 사회학적 비평인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그 세력 간의 어떤 그 기량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의 부분들을 읽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그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비평과 민중적 해석,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사실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그 해방으로 가는 여정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히브리 성경의 어떤 초기 역사, 히브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하느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그것을 또 우리 방식대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성조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볼 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조상은 떠돌던 아람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던 것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주로 지식인층에서는 히브리어를 썼고 일반인들은 그 아람어를 썼죠. 즉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인이었다. 이 언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에 나오는 이 언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성서에서는 이 성조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에서 야곱을 낳았다. 즉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안의 한 직계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것은 각기 서로 다른 부족들 혹은 서로 다른 시족들의 경험을 한 집안의 이야기로 결합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은 대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르든 하란이든 그것으로부터 가나안 쪽으로 이제 떠돌아다니고 에집트로까지 갔다가 야곱 역시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죠. 즉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창세기 그 11장과 20장이 서로 다른 고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는 갈대아의 우르가 고향이라고 나오고 또
뒷부분에서는 하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여러 시족의 어떤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투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걸 볼 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생전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족속들과 상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갈대아 사람, 아모리 사람, 아람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헷족, 에집트인, 아모리족, 후리족, 엘람족, 이런 여러 부류의 족속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이러한 모든 곳에 속해 있던 어떤 경험들, 이 북족속들의 경험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결합된 것이 아니냐, 투영돼서 성조 이야기가 작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인이었다.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다, 떠돌이라는 뜻의 말이 바로 히브리, 하비루, 아피루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특별히 아피루라고 하는 말은 배고픈, 목마른, 맨발의, 먼지의 말고삐를 잡은 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뭐 용병을 살거나 노예로 살거나 이방인으로 지나거나 혹은 법망을 펴서 강도 때가 된 사람들, 그런 무업자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많은 하층 계급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르는, 지칭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 하비루, 아피루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서 성조사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느 날 하느님이 정말 귀하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명령은 사실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면서 아버지의 유일한 미래죠. 그래서 이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과거와 단절되고 떠돌아다니던 과거, 이 암담함, 그런데 미래에도 이제 희망의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암울한 민중적 상황, 앞, 뒤가 모두 캄캄한 그런 민중의 절박한 사정을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안에 그 사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히브리들의 상황이 드러나 있는 그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이삭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 어디 가?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모리아산에 간단다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왜 가? 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가난한 민중들, 히브리들의 사정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표현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처럼 암담한 과거와 캄캄한 미래 앞에서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바로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암울한 삶의 절박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죠. 결국 나의 생과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성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의 수혜자이다. 복음을 받을 만한 자,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묻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댈 곳이 하나밖에 없다. 친지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느님께 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자체가 가난한 이들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이고 옹호자이고 기댈 언덕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이른바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느님은 바로 그러한 절박한 사정에 있는 그 히브리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성서의 그 초기에 나타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 하느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죠. 떠나라. 지금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이건 역시 억눌림과 가난 속에 살고 있었던 이게 운명이지. 그걸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부수고 있는 너희들이 나 야훼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왕다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이탈하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땅과 자손을 내가 보장하마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은 이 히브리들에게 안정된 토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죠. 그 밭을 일굴 노동력, 또한 군사력이기도 해요. 자기의 생존을 보위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군대죠. 그래서 그 안정된 토지와 노동력과 군사력을 약속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 히브리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느님 그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1250년경에 이러한 그 히브리들이 모여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파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한 에집트에서 탈출한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집단과 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농노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약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규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원초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죠.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민중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들 많이 나가지고 많아지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파라오가 내리게 되죠. 근데 전부 죽이라. 근데 과연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 아이라고는 일종의 노동력이고 그 노동력을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인 학살하라는 명령은 그 노동력 감소를 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다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당시 히브리 노예들, 즉 민중들에게 닥친, 히브리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녀들의 살해, 죽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중 고난의 상징적인 극적인 표현이
유아 사례로 파라오 정치 권력의 어떤 그 유아 사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죽을 뻔한 그 아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죠. 근데 이 모세를 이른바 산파가 그때 명령 내린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로 하여금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그 누이인 미디안과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가에 띄우죠. 그리고 그 강가에 떠내려온 이 바구니를 건져 올려서 궁궐에서 이 아이 모세를 씌우게 된 사람이 에집트의 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뻔한 모세를 구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잠깐 바라보게 되면 산파,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공주와 시녀들 다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란 가부장적인 사회, 에집트를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봤을 때 그 사회 안에서도 또한 소외된 그룹이었던 여성들을 통해서 어떤 그 메시아가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정작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뭐 파라오라든가 혹은 그 군병들이라든가 다 남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성, 그 사회의 어떤 그 주변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파라오로 상징되는 가부장적인 거대한 억압의 구조에서 구원의 빛이 여성에게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즉 강생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통로가 된 것이 바로 나자렛의 처녀였던 마리아였죠.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의 빛을 뻗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성들을 통해서 산파든 누이든 어머니든 공주이든 여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 모세라고 하는 구원의 빛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 역시 그 하느님의 어떤 그런 주변적인 인물, 중심이 아닌 비중심적인 구조 안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정도 궁궐에서 자라죠. 궁궐에서 자라다가 자기 자신이 그 유모로 듣죠. 히브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날 공사장에 갔는데 공사 감독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공사 감독을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그 공사 감독을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가는데 마침 그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려요.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나서서 하는데, 그때의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당신이 공사 감독을 때려 죽이는 것을 봤다. 우리도 때려 죽일 작정이냐? 당신을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도 히브리인이었는데 같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미디안으로 달아나죠.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였던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떼를 키우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가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왜 그들이 모세를 밀어내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히브리가 아닌 상태에서, 모세가 히브리가 아니라 왕자의 한 사람인 상태에서는 히브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는
히브리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궁궐에서 입은 때를 모두 벗겨내고 다시 히브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완전히 민중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 노예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때 그가 그 히브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고 명령 내렸을 때 그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길래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진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그가 온전하게 겸손한 히브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 히브리 자체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주도하시는 분은, 그들의 길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의 주역은 사실상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가 히브리들과 하나가 되어서 에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을 기리는 축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스카절, 해방절,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또 만나서 어떤 하느님을 경험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죠.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이 스네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덤불더미인데, 그 덤불더미가 한낮에 태양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열이 땅을 덮입니다. 이 땅을 덮이게 되면 이 땅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지열이 올라가죠. 그 지열 때문에 그 스네, 즉 떨기나무가 불타 오르는 것이 좀 이렇게 흔한 현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건 그거죠. 불이 나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스네, 즉 보잘것없는 그 덤불 가운데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덤불, 늘 태양열에 의해서 소멸되는, 즉 이 태양열이라고는 그거예요. 태양, 그 당시에 이집트의 주신이 태양신 레인데, 파라오는 태양신 레의 아들로 취급되어 있어요. 즉 어찌 보면 태양열이라는 것은 파라오가 땅을 덮인다. 그래서 스네를 불태우려고 한다는 것은 파라오의 학정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히브리 백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네가 불타지 않는 거죠. 불길 가운데 있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쉽게 불타 없어질 만한 그러한 히브리 노예들을 옹호하시는 분, 그들의 생명을 받아주시는 분, 그들을 지켜주는 분으로 이제 모세 앞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렇게 묻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뭐요? 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즉 하나님께 당신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있는 나다. 이게 새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야훼, 있는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을 그 형이상하게 발전하던 중세에는 그때 관심사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있는 나? 존재 그 자체이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그 독일 신학계에서 탐색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앞에 괄호 안에 뭐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있는 나. 그 히브리인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답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있는 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다른 표현하면 너희와 함께란 말이 앞에 빠져 있다는 뜻인데요. 너희와 함께 있는 분,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는 히브리 노예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있는 분, 노예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곧 야훼 나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최근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탈출기에서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엘샤다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즉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진 않았다. 즉 예전에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렸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나로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히브리어인 그 샤다이라는 말은 그 파괴하다,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리시도드에서 왔다 라고 여겨서 그것을 전능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엘샤다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 God 이런 뜻이죠. 샤다이는 이게 서술어인데 이 샤다이는 문법적으로 그 가슴을 뜻하는 그 샤드라는 말과 혹시 연관이 더 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샤드는 히브리어로 그 가슴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슴인데 샤드가 아니라 뒤에 AI를 붙여서 샤드 뒤에 AI를 붙이면 나의 이런 뜻이 된다. 나의. 그래서 그대로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느님은 나의 적 같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적 같습니다. 즉 가슴이신 적가슴이신 하느님이라고 불리던 그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는 적가슴이라는 게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먹여 살리고 양육하시는 분이 노예들의 하느님,
노예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으로 모세에게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뭐 파라오가 이들을 내줄 리는 만무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다. 모든 맛배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탈출하기 직전 그 전날 밤에 이게 파스카절을 기념하는 내용이죠. 상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주님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칠해져 있지 않은 그 에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맛배 가축과 자녀들 간의 장손과 맛배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과 아들로 전승되어 오는 가부장적인 지배 권력의 어떤 그 패절, 절단내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에집트의 가부장적인 억압체제, 이런 종교적 가부장주의의 토대를 무력화시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 홍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홍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어원상으로 보면 갈대바다라고 보는 갈대가 무성한 그런 늪지겠죠. 그 늪지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 성경에서는 그 모세가 뭐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의 포갑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느님의 전능한 심 때문이다. 즉 하느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탈출 사건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달려있다. 그분께 그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어떤 그런 수사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광야로 나가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일종의 그 탈출은 했으나 너무 배고프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를 그 에집트의 고기 냄비 옆에서 우리가 굴종하고 정말 비굴하게 살더라도 거기서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 굶어 죽게 됐다. 뭐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유를 얻는 데에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유를 얻는데.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건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즉 가난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랑에 의해서 투신하는 자들은 일종의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방의 과정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빵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전제가 있죠. 매일 새벽마다 그 눈처럼 만나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양식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걱정이 돼서 많이 걷어가도 그날 먹은 거 외에 남는 것들은 전부 구더기가 풀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축적하는 체계가 파라오의 체계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축적한 것 때문에 굶게 되는 그런 사단이 나는 거죠. 결국 탐욕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필요한 만큼만 갖게 되면 그 음식이 남지도 모자랄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하느님께서 바라는 체제는 탐욕과 축적에 의해서 일부에게 부가 집중되는 그러한 어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더 극적인 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 살리면서도 일종의 평등한 먹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 계약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말이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하느님의 백성이 내 계명을 지켜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히브리 자체가 거룩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결의 사제적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돌아서 이 얘기를 전하니까, 백성의 원로들을 이 얘기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히브리 노예들 사이에 어떤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맺어진 계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십계명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에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엿새 동안이라면서 너가 할 일을 다 하여라.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집신승과 너희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살인해서도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인데요. 앞부분은 나 야훼 하느님은 너희 종살이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에집트이든 바빌론이든 그 당시의 제국들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있었죠. 신상. 그리고 그 신상과 그 신과 자기의 왕권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가부장적인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종교적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나의 형상대로 지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외에 어떤 인간도 너희들 위해 군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 위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너희는 같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노예를 양산하는 그런 체계에 깃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계급 체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집트의 형상을 본받지 마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품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이 이걸 다 파괴하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이 만든 체계, 제도, 왕권,
정치 이런 것 어떤 것들도 하느님의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자들을 수호하라는 법이죠. 왜? 그분께서 노예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상에 관한 얘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제도,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그 제도들을 다시 평등적 질서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죠. 그래서 그 모두가 평등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 체계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체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을 세우고 있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제도와 종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는 자유로운 대중들이 세우는 그 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런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이웃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카톨릭 교회규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장에 이제 쭉 설명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사형제 폐지 부분과도 연관이 되고요. 반전, 평화, 모든 전쟁은 범죄이다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관점들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결국 그가 자살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명시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을 하게끔 만들거나 살인을 당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숭배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의해서 불안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그 에집트를 탈출할 때 갖고 왔던 그 부당한 금을 녹여서 황금 숫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 돼요. 금송아지는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의 견해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황금 숫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십계명 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숫송아지 상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 가루에 물을 뿌리고는 그 앞에서 경배한 사람들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들을 소집해서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오가면서 그 사람들을 칼로 베죠. 이때 죽은 사람이
히브리 성서에는 3,000명가량이나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느님께서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그 가루에 물을 타서 그를 먹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갈아 먹어도 시원찮을 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런 분노, 경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혐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황금 수송아지로 드러난 그런 우상을 혐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여실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황금이라는 것은 에집트의 잔디는 에집트에서 갖고 온 금붙이로 녹여서 만든 상입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잔재, 탐욕에 근거한 체제라고 볼수 있어요. 탐욕에 근거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송아지, 암놈도 아니고 순놈의 가부장적 체제죠. 권력과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숭상하고 그 자본과 권력이 바로 우리를 노예살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는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이빨을 갈 정도로 혐오하신다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던 레이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평등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12지파죠. 그 중에서 11지파에게는 골고루 땅을 이렇게 나눠주죠. 골고루 땅을 나눠주지만은 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않고 그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과 다른 야훼 신앙의 핵심을 자기의 삶으로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1지파의 삶이 야훼 신앙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끈 역할을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종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그 평등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1200년경인데 그 후 200여 년 동안 계속 그 이스라엘 영토 어떤 그 공동체가 확장되죠. 확장돼가는 과정인데 그 시대를 우리는 그 판관 시대라고 하는데 판관 오늘날 뭐 개신교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장로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왕 없는 어떤 그 평등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블레셋이라든가 그냥 강력한 주변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그 군사권을 갖고 있는 왕제를 허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런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만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왕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 개인 개인 사유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절대 왕권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이런 그 야훼 신앙에 기반한 평등공동체적 이상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다시 레이지파 사람들처럼 다시 야훼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느님을 되찾아주려고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일어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리고 요점은 그 앞선 강의든 이번 강의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하느님은 바로 누누이 거듭새삼 당신은 노예들을 제국으로부터 구출해내신 분으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예들의 시선, 그 가난하고 주면화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오독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사실상 노예죠.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사실상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슬픔과 고통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뒤바꿔서 노예 없는 세상, 모든 이가 평등한 기쁨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면 그 첫 번째 당신의 그 사명선언으로서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시오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은총회입니다. 은총회. 그분께서는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영창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은총회를 선포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총의 해를 사는 나라가 이른바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통적인 키워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은총회와 또 그들이 바랐던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하느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 신앙, 야훼 하느님 신앙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